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가 내려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내려오죠. 물론 그 은혜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요. 더 큰 은혜를 어떤 사람한테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볼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책인데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불려지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나누었던 그 찬양입니다. 은혜. 그 송경민 목사님이 책이 나왔습니다. 작곡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찬양과 함께 주님이 임했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햇살콩 작가와 이화하하 작가의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는 책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책 저는 보면서 너무 반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은혜 받은 분이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아마 이 책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에 대한 묵상들이 깊이 나눠져 있으니까는요, 아마 보시면 너무 좋고, 특히 요즘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보면 너무 좋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 선물할 또 좋은 책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더 큰 은혜를 많이 받는 방법. 2018년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노트에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삶을 뒤돌아보며 가사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20년에는 전에 쓴 가사를 다 지우고 다시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사를 적을 때 내 삶에 무엇이 은혜인가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로 그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은혜를 주세요 대신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쓰면서 마음속에 가장 울림이 있던 부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자격이 없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들을 누군가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부끄러워서 그 사람을 피해 다닐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반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 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평범함이 은혜였습니다. 음악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매일 연습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30살에 처음으로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작곡하고 가사를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이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매일 묵상하고 작곡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찬양 사역을 20여 년간 했고 10년간 작곡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역자였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며 천재적인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은혜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기에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위로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평범하고 부족하여 오히려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족하기에 곡을 작곡할 때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없어서 가사를 쓰고 곡에 멜로디를 붙일 때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불러보고 들어봅니다. 부족하기에 겸손하게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른 가지 같은 저를 어린 나귀 같은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의 평범함이 은혜입니다. 이 평범함으로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었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눈과 적은 지혜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알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순간들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일이 다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잘 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이 은혜.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하게 되기에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혜의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더 어려웠던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멘.
저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책을 낸 것, 책의 저자인 송경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 저와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은혜가 아직도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 받았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는 분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은혜 받은 자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분들을 만날 때 기뻐요.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분, 더 큰 은혜를 받는 분. 오늘 말씀에서도 더 큰 은혜는 누구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다 좋아해요. 교만한 분들이 교만한 분들을 더 못 견뎌해요. 겸손한 분들은 교만한 자를 보면 품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겸손한 자로 만드는데,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을 만나면 싫어하고 비난하고, 겸손한 분들은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오면은 아예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요. 다른 얘기하죠. 하지만 교만한 자는 그런 얘기 나오면은 신나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비난한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을 더 잘 알아봐요. 그래서 그 교만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열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분들은요,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또 만나기가 싫잖아요. 겸손한 자를 만나면 또 만나고 싶죠. 명확해요. 교만한 자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기준들이 다 있으시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거 드러내기 좋아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위에 있기를 원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게 명확한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은혜 있는 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 겸손합니다. 겸손과 함께 같이 오는 단어가 온유한 자입니다. 겸손하면은 온유하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러니 그런 분들을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겸손한 분들, 은혜가 있는 분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요, 주님만 내세웁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그 영광을 주님과 나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 올리는 것 좋아하고요. 또 그거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굉장히 친밀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제일 좋아해요. 또 닮고 싶어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저 안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분들과 친해지면 그분들의 친구들은 다 겸손한 분들이 많고요. 교만한 자들과 친해지면 다 만나면 다 교만한 자들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겸손한 분들, 은혜 있는 분들만 만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은혜 있는 분들 옆에 있으면요, 은혜가 막 떨어져요.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 있는 분들 옆에 가면 기도도 더 잘 되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더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의 저자였던 우리 송경민 목사님을 교제하면서 이번에 이제 롬파리파를 찍었는데요. 영상 찍으면서 너무 참 희귀종이라고 하죠. 거의 요즘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분은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과 신앙 고백이 나왔던 그 은혜, 그 찬양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찬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 목사님을 보니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매번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까지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시지? 그런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물론 너무 기뻤지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충만해지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그랬어요. 우리 끝까지 가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동지라고. 우리 손 목사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랑. 그만큼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손 목사님 초청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은혜를 나누고 가는 곳마다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모님을 봤더니 더 은혜가 있어요. 사모님은 건반을 하시면서 같이 찬양도 하시고 코러스도 넣어주시는 분인데요.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최적화된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 저도 그분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 겸손이다. 겸손을 향해서 가자. 저는 더 기대돼요. 앞으로 나올 음반에 대해서, 곡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나눠지면은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 은혜들이 아마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은혜 받은 그 다시 한번 잠깐 나눌게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찾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은혜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더 어려웠던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또 새롭게 열려질 것이고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누가 잘못됐고 모자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저 자신을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진정한 겸손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